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기도가 헛되이 저희에게로 돌아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종들의 기도를 들으사 종들의 기도가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종자를 주며 양식을 줌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어 명하신 일에 형통한 이 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의 간절함을 주께 구합니다. 더 깊이, 더 간절히, 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지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같이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고 인사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룻기 4장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고 오늘 룻기 7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아멘. 어제가 세월호 일주기였습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사설을 하나 썼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3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는 대형 참사를 겪었는데도 한국 정부는 그 참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적으로 안전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세월호 참사 이후에 1년 동안 대형 사건이 10건이나 터지고 그리고 바다나 또 강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박 사고는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더 증가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국민안전처 장관은 더 기가 막힌 말을 인터뷰를 했는데 더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안전 문제의 과제를 담당할 능력이 자기도 없고 안전처에도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회 전반이 이런 대형 참사를 겪어도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못했다면 그건 정말 불행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겪고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데 그 시련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면 그 인생의 큰 손실이에요.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거기서 만들어내시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오미는 한 번 실패했지 2번 실패는 없는 여자예요. 그는 더 이상 자기 인생에 2번째 실패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룻과 더불어서 룻 보아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를 철저하게 찾아내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시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이 나오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읽은
이사야 말씀은 어쩌면 나오미의 기도였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보내어 명하신 일에 형통하시옵소서. 룻을 보내어 명한 일에 형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게 돼요. 룻은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런 우스꽝스러운 명령에 대해서 자칫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어머니의 지시에 대해서 나오미의 그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룻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녀의 그 순종에 실천력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 하나님이 형통하실 수가 있었어요. 이제 보아스가 오늘 4장에서 4장 1절에 10절까지 보아스가 얼마나 완벽하게 순종함을 통해서 이것을 실천해내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럼 보아스의 실천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 형통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3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실 때까지 이제 룻이 해야 될 일은, 나오미가 해야 할 일은 앉아있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냥 TV 보면서 앉아있었을까요? 풍문으로 들어서 드라마 보면서 앉아있었을까요?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나오미는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계시적 지식이 있었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끝낼 때까지는 쉬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룻에게 고백을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 실행력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확신을 했으면, 알았으면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일들을 해내실 수 있고, 움직일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계획의 땅으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명하신 일에 형통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의 목사이시면서 정치가로 유명하신 정일영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돌아오셔서 한 500여 명 되는 교회를 담임을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셨고 워낙 정치에 대한 뛰어난 재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잘했어요. 대인관계에 대해서 그 리더십이 뛰어나신 분이셨습니다. 공부 많이 했지, 말 잘하지, 사람 다독거릴 줄 알지, 조직력 있지, 무슨 일을 하든지 척척 해내지, 교인들은 너무나 즐거워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유명한 목사님을 모시고 온 거에 대해서 교인들이 자부심이 컸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교인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1년도 안 돼서 500여 명이었던 교인이 반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다시 몇 개월이 지났는데 또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제 교인들이 100여 명밖에 남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정일영 목사님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교회 교인 수는 이렇게 줄어들어가나 고민을 하시다가 사찰 집사님을 불렀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전에 계신 목사님은 이렇게 교회를 크게 하셨는데 나는 왜 설교를 할수록, 목회를 할수록 교인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그래서 사찰 집사님이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줘야 되네. 목사님은 전혀 기도를 안 하십니다. 자기 딴에는 기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찰 집사가 볼 때 기도를 안 하는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사찰 집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자네 보기에
내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나? 사찰 집사님이 나이 많으신 아주 경건하신 분이십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표 내셨어요. 그리고 워낙 정치에 뜻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가의 길을 걸어가서 오히려 정치 쪽에서 큰 발자국을 남겨놓으세요. 즉각적으로 자기가 목회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본인도 이미 느끼잖아요. 계속 교인이 줄어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본인도 아는 거잖아요. 이게 일시적인 하나님의 시련인지 자기 무능인지 스스로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사찰 집사님이 단정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건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사임을 하고 정치길로 들어섰습니다.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가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확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자기 걸음을 내디뎠을 때 오히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재능이 크게 드러날 수 있었던 거예요. 보아스는 어떤 실천력을 갖고 있었는가? 먼저 4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보아스가 재판을 시작을 합니다. 4장 1절에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보아스는 룻의 프로포즈를 받고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장애가 있습니다. 1순위가 있는 거예요. 이 1순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보아스는 자기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1순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비타 500 한 상자를 들고 1순위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간 게 아니었어요. 이걸 공개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왜요? 합법적으로 율법에 근거해서 합법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를 그래야 룻이, 이방 여자 룻이 이 베들레헴에서 계대 결혼을 통해서 자기 가문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보아스는 이걸 정면 돌파를 합니다. 그래서 성문에 올라가서 앉아요. 유대인에게서 성문은 어떤 것입니까? 거기는 장로들과 백성의 유력자들이 모여서 백성들의 재판을 담당해주고 백성들을 상담해주고, 그리고 그곳에 성문 넓은 곳은요 백성들의 친교의 장소요 사교의 장소였었어요. 그래서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이미 보아스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그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재판을 통해서 이 기업 물을 자의 1순위 기업 물을 자를 공개적으로 처리하고 자기가 기업 물을 자의 권한을 공개적 재판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마침 보아스가 움직이자 하나님도 따라 움직이신 거예요. 우린 룻기에서 정말 아름다운 장면을 발견하는데 룻이 움직이자 하나님이 따라서 움직이시면서 마침 우연히 룻에게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움직이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따라 움직이시면서 마침 우연히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적 은혜가 있는데 사람이 움직이며 하나님이 따라서 움직이시면서 환경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일의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더니 마침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가서 앉았더니 마침 기업 물을 자 1순위 아무개가 지나가요. 성경이 이렇게 사람을 무시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름이 있었을 텐데 분명히, 근데 그냥 지나가 버려요. 아무개. 아마 이 룻기를 쓰신 분이 이때 신종 플루가 걸리셨든지 아니면 아마 배탈이 심하게 나셨든지 이름이 있었을 텐데 생각이 안 났는지 아무개요 이러고 지나갔어요. 왜요? 써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한심한 생각이 드는 거야. 야, 이름을 쓸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이 철렁한 거예요. 아무개요 읽는데요. 야,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성경이.
분명히 보아스가 야 아무개 이러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야 조경호 이러고 불렀을 텐데 성경은 그게 쓰기가 싫어서 아무개 이러고 썼으면 괜찮으십니까? 저는 제 이름이 있는데 거기다가 성경에다 아무개 이래 놓으면 이거 정말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아무개요 이랬습니다. 이름이 길었나? 아프리카 원주민 이름처럼 쿤타키떼떼떼떼떼 이래가지고 한 20자가 됐나? 왜 이걸 이름을 안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써야 할 가치가 없었거나 써봐야 아무 의미가 없거나 아예 그냥 아무개요 이렇게 돼요. 아무개 이리로 와서 앉아라 했을 때 이리로 와서 앉으라는요 재판석에 앉힌 겁니다. 그래서 공개적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 1순위 아무개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재판석에 앉은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아스는 이미 성읍 장로 10명을 초청해서 이미 모든 재판의 조직을 갖춰 놓은 거예요. 이제 정식으로 재판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도 뭐라 그랬어요? 여기 앉으라. 기업 물을 자 1순위에게도 여기 앉으라. 그래서 모든 일을 그 재판 성문 입구는 모든 종교, 재판, 사회, 모든 그 상담 모든 일들이 거기서 다 진행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보아스는 이 장로 10명을 데리고 기업 물을 자를 데리고 그리고 그 성읍에 있던 사람들 방청객을 증인으로 세워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일을 진행을 해갑니다. 이게 리더십이에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알고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될지를 알고 그걸 신속하게 일을 진행해가는 이게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 영적 리더십이 뛰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속하게 그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의 인격성과 리더십의 실천력이 강해야 돼요. 룻도 그녀가 보여준 순종의 모습은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건 룻의 리더십이잖아요. 자기를 어디로 데려가야 될지를 알고 어디에 있어야 될 줄을 알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줄 아는 게 리더십입니다. 룻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잠시 쉬는 시간 외에는 하루 종일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이삭 줍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므로 추수하는 모든 일꾼들의 마음을 훔쳐갔잖아요. 일꾼들이 보아스에게 증언을 했습니다. 잠깐 쉰 거 외에는 쉬지를 않았다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고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이었으면 보아스에게 그렇게 보고를 했을까요? 잠깐 쉬는 거 외에는 쉬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자기를 스스로 관리할 줄 아는 리더십이잖아요. 보아스는 이 룻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어디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을 알고 신속하게 그 재판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공개적으로 룻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리더십을 얻을까요? 로버트 클린턴이 영적 리더십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모든 사람들은 6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영적 리더십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더십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배우고 평생 동안 학습하고 평생 동안 훈련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첫째 단계는 기본적 단계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어떤 사람인지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 베드로 형인지 바울 형인지 안드레 형인지 내 성격과 기질 그리고 부모는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는 어디서 태어났는지 이런 모든 출신, 배경, 가정, 환경 그리고 내 기질, 성격, 재능 이게 전부 제1단계 하나님의 주권적 단계의 첫 번째 기초 단계를 형성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제2단계로 넘어가는데 2단계는 내적 성장의 단계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반드시 회심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 인생을 헌신하는 헌신의 절대 헌신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던 베드로, 안드레처럼,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야고보, 요한처럼, 모든 걸 다 내다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랐던 삭개오처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께 헌신한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2단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심과 헌신의 경험이 없으면 2단계 리더십이 시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헌신한 다음에 가장 먼저 그 사람의 내면의 진실성이 인정이 돼야 합니다. 회심하고 나서 금방 사람이 자기의 그 거북한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도 많고, 회심했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부도덕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회심하고 헌신한 다음에 그의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성이 인정되는 게 그게 제2단계예요. 3단계로 넘어가면 사역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를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사를 찾아내야 돼요. 이게 로버트 클리턴 박사는 이게 한 10년 걸린다 그랬습니다. 성가대도 해보고 주일학교 교사도 해보고 구역 리더도 해보고 설교도 해보고 행정도 해보고 그리고 선교도 다녀보고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 그게 이제 사역의 시작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시작시키고 나서 그 사역에서 자기 은사를 찾고 그 은사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되고 그 은사에 있어서는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반드시 열매가 맺어져야 내 사역이에요. 아무리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랬는데 가르치기만 하면 사람들이 졸고 반토막 나고 끝내는 자기 혼자밖에 안 남아있으면 이거 열매로 은사가 아니에요. 그냥 가르치고 싶으신 거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애도 웃잖아요. 그건 반드시 사역을 찾아냈으면 그 사역에 훈련을 받고 그 사역에 열매가 맺어져야 사역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보통 한 10년. 그렇게 해서 다양한 훈련을 받고 다양한 사역의 경험을 쌓으면서 이제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잘해. 너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렇게 거기만 서 있으면 빛이 나 보여.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그 사람이 그 일을 했을 때 많은 사람이 행복해 한다거나, 이게 다 열매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넷째로 가면 이 사역이 이제 자기와 결합을 해서 이게 이제는 내 은사, 내 사역이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그 길에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평생 섬기는 거예요. 그 사역을 가지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고립의 시간, 갈등의 시간, 그리고 여러 가지 혼란의 시기를 겪게 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점점점 성숙해져 가서 나중에는요, 사역의 극대화까지 가면 이게 최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에 예를 들어서 무슨 강해 설교 이러면 이동원 목사님 이런 것처럼 그 분야에 최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물론 인격과 은사가 같이 가야만 됩니다. 사람됨이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사역의 전문성을 인정을 받아야죠. 옥하는 목사님 그러면 제자훈련에, 한국의 제자훈련의 대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옥하는 목사님은 단순히 사역적으로만 인정받으신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인정을 받으신 거예요. 최근에 어느 한 분이 옥하는 목사님에 대한 동영상 링크를 걸어줘서 밤에 보다가 또 한참 울었습니다. 이번에 동영상은 누가 편집을 한 거였는데 교역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목사가 돈만 하니까 교회가 이 모양이라고 그러고, 목사가 진실성이 없으니까 교인들이 진실성이 없다. 아주 그냥 피를 토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설교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 인격과 그 사역의 성숙성을 모든 사람이 다 인정을 하고 모든 사람이 존중하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기 때문에 그게 5단계예요. 그런데 이 5단계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극히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넘어가면 이제 축복의 축제 시기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후배들에게 자기가 하나님께로 받은 유산을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시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미나나 또는 연수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셨는가를 이제 대물림해 주는 시기가 이제 6번째 단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리더십을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의 부모가 되는 것도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영적 리더십이 없으면 그 가정을,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까지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남들보다 훨씬 재능이 인정받고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일을 처리해낼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바칠 때 그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라는 말 자체에 이미 리더십이 들어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정말 덕이 있는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기업물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는 하루 이틀 더 시간을 두고 자기 일부터 처리한 것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그 일을 하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날 밤에 룻과 더불어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성문에서 재판을 열고 그리고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적 리더십을 크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속하게 그 일을 처리해내어서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맺어드리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길 원하노라. 그래서 이제 기업 물을 자를 재판정에 세워놓고 왜 지금 너를 여기 앉혔는가를 보아스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나오미가 팔려고 한다. 엘리멜렉의 땅을. 그래서 율법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고엘제도. 반드시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은 그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땅을 팔려고 할 때 모든 그 사람 중에 유대인들 중에서 그 가까운 친척이 먼저 그 기업의 땅을 대신 물러주는 게 율법의 제도였고 그게 고엘 제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4절에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그래서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이제 나오미가 이제 살 길이 없어서 땅을 팔려고 하는데 네가 먼저 사라. 네가 안 사면 내가 사겠다. 그런데 이 기업 1순위 아무개가 이름도 없이 아무개가 내가 사겠다는 거예요. 그게 TV로 생중계되는 걸 나오미가 집에서 보고 있었는데 얼마나 철렁했을까요? 와, 야, 저 인간이 사면 안 되는데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보아스는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 전에 그 남자가 물으겠다 그러면 그게 더 좋긴 하지만 만일에 거절하면 내가 물으겠다고 했는데 그 남자가 덥석 이걸 물은 거예요. 내가 사겠다고. 보아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보아스는 모든 걸 다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뛰어난 설득력입니다.
이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져 갈 것인가를 알고 제일 먼저 무슨 얘기만 끝내냐면 땅 얘기만 끝내요. 땅이 나왔는데 지금 네가 먼저 사든지 내가 먼저 사야 된다, 땅을.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파에게로 이 땅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율법을 범하는 게 되니까 네가 먼저 살래? 내가 먼저. 땅 얘기만 딱 해요. 그러자 이 남자가 땅 얘기만 하니까 덥석 물은 겁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어떻게 했어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땅 살 거야? 그래, 잘 됐다. 그러면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야 할 것이라. 룻과 결혼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 땅 살 거야? 잘했네. 그러면 나오미, 엘리멜렉 나오미의 땅이 두 아들에게로 상속이 되고 두 아들은 다 죽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마누라는 모압으로 갔고 지금 남아있는 며느리는 룻밖에 없으니까 너 룻하고 결혼해야 돼. 룻하고 계대 결혼을 해야 돼. 그러자 이 사람이 순식간에 룻하고 결혼해야 된다는 말에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안 해! 이랬습니다. 땅 살래? 그래! 이러다가 그 여자랑 결혼해야 되는데 안 해! 이렇게 된 거예요. 불과 몇 마디 대화로 순식간에 기업 1순위 아무개를 물리쳐 버렸습니다. 왜 계대 결혼을 나중에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룻과 그 아무개가 룻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룻이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면 이 아무개가 산 땅을 누구에게 줘야 되냐면 룻의 아들에게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기껏 땅 샀다가 룻이 아들을 낳으면 아들에게 땅을 줘야 되니까 자기는요, 땅값만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예, 만일에 룻이 없었으면 이게 땅 산 사람의 소유가 돼. 영원히 그 아무개의 소유가 되는데 룻이 미망인이 남아있잖아요. 룻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 그 애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개가 순식간에 계산이 끝난 거예요. 내가 3억 주고 땅을 샀는데 룻하고 결혼을 해서 룻의 아이에게 이 땅을 다시 상속해주면 자기는요, 앉은 채 3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젊은 여자하고 잠시 사는 즐거움 외에는 자기는요, 재산상의 손해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못 사겠다. 이 아무개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의 조항마저도, 하나님이 율법에 명령하신 것마저도 자기가 물질적 이익에 따라서 그 율법의 명령을 순종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 이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름도 쓰기를 싫어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 욕심 때문에, 자기의 물질적 이기심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불쾌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잖아요. JTBC가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이완구 총리하고 그 성완종 돌아가신 그 기업 회장 관계 속에서 다이어리를 입수를 했는데, 지난 20개월 동안에 그 다이어리에 이완구 총리의 이름이 23번 기록이 되어 있는 뉴스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냥 알았다 그러면 괜찮았을 텐데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 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더군다나 지난번 이완구 총리 그 국회 청문회 했을 때 여기 플래카드 붙은 거 보셨습니까? 저도 플래카드 붙은 거 보고서 와, 대단하다, 대전 이랬는데 대전만 붙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이게 5,000장을 붙였대요, 충남에. 근데 그걸 붙인 사람들이 충남 포럼의 사람들이었고, 그 뒤에 충남 포럼 회장이 성완종 씨였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도왔는데 배신감이 든 거죠. 지금 기업 물을 짜 아무개가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땅 사라 그래서 좋아했는데 그 여자 데리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계산이 끝난 거예요. 애를 낳으면 애한테 줘야 되면 난 빈손이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자 못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보아스가 이미 상황을 다 예측하고 이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게 보아스가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아무개 같은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그래서 보아스는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나오미의 뜻을 받아들이고 룻을 자기의 모든 사랑과 자기의 모든 가진 전부를 가지고 룻의 보호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는 게 이 재판의 중요한 결론이 되는 거예요. 월터 라이터 목사님이 관계를 통한 리더십에서 두 가지가 뛰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는 센터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중심에 세울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보아스는 정말 센터링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단순히 나오미와 룻이 자기를 선택한 것을 인간적 선택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센터링에 세우는 거잖아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의 가운데에다, 중심에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 능력은 센터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하나님 뜻을 중심에 세울 줄 아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가 뭐예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끝없는 자비, 그리고 끝없는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아마 보아스는요 더 많은 재산의 손실, 3억이 아니라 30억의 손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쩌면 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버려야 한다고 할지라도 보아스는 기꺼이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를 가지고 룻에 대한 그의 책임을 다했을 거예요. 기업 물을 자 1순위는요 이 센터링도 없고 그 다음에 헤세드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기업 2순위, 기업 물을 자 2순위의 보아스는요 센터링도 강하고 헤세드도 강한 거예요. 어떤 손해가 와도 그는 그거에 대해서 개의치를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었고 센터링이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헤세드, 자기 걸 다 잃어버려도 되는 거였었어요. 부모님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자녀들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걸 세우려고 하는 센터링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이유고, 그리고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헤세드, 자녀들에게 주고 다 퍼주고 더 주기를 원하시는 게 부모 마음이죠. 그러니까 센터링하고 헤세드가, 보아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관계적 리더십을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내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자 이제 7절에서 10절까지 보아스가 재판을 끝내면서 그냥 박수치고 끝낸 게 아니라 확증을 합니다. 그래서 7절에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 이제 공증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을 벗어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되었다 그랬어요. 반드시 신발을 벗어야 돼요. 반드시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걸 박수치고 끝낼 일이 아니라 반드시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신은 뭘 상징합니까? 그 사람의 힘, 그 사람의 주권, 그 사람의 자아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신발을 벗는 건 자기가 포기하겠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8절, 9절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그리고 10절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땅 사는 거에 대해서 9절에 증인이 되었느니라. 룻과 계대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10절에 오늘 너희가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해서 드디어 룻이 보아스의 아내로 허락을 받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명령한 대로 모든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 앞에서 보아스가 멋지게 이 일을 처리해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옆에 이런 보아스 같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길을 평탄케 해주는 사람. 그야말로 나오미의 예언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사람이 오늘 그 일을 성취하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라. 재판을 열고 그 다음에 피고와 원고가 되어서 기업물을 1순위하고 보아스가 대화를 나누고 땅 사라 결혼해라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이 포기하자 공개적으로 공증을 받고 그리고 모든 성읍 장로들 앞에서 이제 그 땅을 기업물을 고엘이 될 뿐 아니라 룻의 남은 인생의 남편이 되어서 그녀의 인생을 그가 소유하게 된 것에 대한 법적 선언을 하는 그런 보아스가 우리 곁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성취해내시고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면 교회 지도자들이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에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신 신앙의 선배들이 이제 신앙을 시작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해야 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서로의 보아스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가 부딪힌 문제를 해결해주고 어려움을 처리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려주고 센터링 그를 그 하나님 뜻의 중심에 세워주는 일을 해줄 때에 우리가 서로의 곁에 있다는 게 행복해지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서로를 섬겨야 이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어려움과 또 고통을 주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런 시련과 또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내십시오. 하나님은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를 꺼내놓지를 못했을 겁니다. 사무엘상 지금 묵상하고 이제 다음 주면 끝나는데 사울도 잃어버린 암나귀,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거기서 뭘 찾았나요?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내고 하나님께서 암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사울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자기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암나귀를 찾은 거예요.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찾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거기서 인생이 멈춘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요. 잠번연 철로 역정을 지은 잠번연 얘기를 몇 번 해드렸는데 정보 몇 개가 더 생겼습니다. 잠번연이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글을 몰랐대요. 그래서 혼자 글을 배웠답니다. 독학으로. 그리고 이 철로 역정을 써낸 거 보면 대단하죠. 그리고 아내에게서 신앙을 배웠어요. 잠번연이. 잠번연의 그 신앙의 모든 지식의 체계를 전달해 준 사람은 아내예요. 그래서 아내가 신앙을 전수해 줬대요. 근데 아내가 일찍 죽어요. 20대 후반에 죽어요. 그리고 이제 잠번연은 아내에게 배운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영국 국교회로 하여금 설교를 금지당했잖아요. 그래서 한 번 금지당했을 때 재판을 받으면 3개월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안 하겠다 그러면 3개월 받고 끝날 텐데 잠번연은요 나는 설교를 멈출 수 없다 이래서 이게 12년이 된 겁니다. 그래서 12년 감옥에 있는 동안에 잠번연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감옥에서 계시가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얘기를 써낸 게 철로 역정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
그래서 잠번연이 그 철로 역정을 쓸 수 있었던 첫 번째는 아내고요, 두 번째는 감옥이었어요. 아내와 감옥이 그 철로 역정을 만들어낸 겁니다. 잃어버리는 게 클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찾아내려면 우리는 나오미와 같이 통찰력이 뛰어나야 하고 룻과 보아스처럼 순종과 실천력이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셔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그대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로 데려갈 수만 있다면, 그런 힘만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수 있어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